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시고 오만이나 자만에 빠지지 않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각박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로 힘들고 아파하지만 상처가 있는 곳에 주님의 손길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없는 것에 욕심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신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주어진 달란트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고 양고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입니다. 이러한 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마음으로 그리고 밝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해지며 새로워짐을 고백하며 그 은총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망가졌고 많이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물결 속에서 길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강건하여 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 지니며 주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들,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구하옵니다. 다시 코로나의 물결들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년을 겪었사오니 이제는 지혜를 더 갖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를 돌보아 이웃을 배려하는 그러한 건강함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가난한 이들이 더 가난해지고 힘든 이들이 더 외로워지는 그 시절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분별하여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구하오니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바른 양심을 주시고 노력할 줄 아는 마음 주시며 하늘과 하나님과 사람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바른 정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가 질병과 함께 여러 가지 척도들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제 그 기준들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달인줄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과 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고 기도한 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을, 그 생명을 소중히 품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물결 속에 휩싸여 가진 것을 빼앗겨 슬피 우는 자들이 아니라 작은 것에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 앞에 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바뀜을 통해 흩어져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경배하여 싸우니 이제 나아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실할 수 있는 작은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건강하게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예배 온전히 받아 주시고 우리가 읽고 고백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힘되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양식되어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권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시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서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본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 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 손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노니 소리 돌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보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감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요즘 한국이 많이 덥다고 들었습니다. 양곤도 우기라서 연일 비가 오고 조금 후덕지근합니다. 그런데 반갑지 않은 소리는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뭐 경제도 좀 안 좋아진다고 그러고 뭐 코로나도 이제 지나간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유행이 시작되어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좀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낙원이 필요한 시대, 이게 정말 간절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들은 인간 역사가 언제나 꿈꿨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나 인문학 지성사회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유토피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유토피아 어떻게 좀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멀고도 먼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요, 그리스어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 토머스 모어라는 작가가 그 책에서 그 나오는 섬 이름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회는 이런 것일 것이라는 그런 꿈을 그린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토머스 모어가 어떻게 보면 그 신조어기도 해요. 이렇게 단어를 합성한 조합어이기도 한데 유토피아라는 말의 그 정확한 말의 뜻은 직역하면 그런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은 있는데 현실은 멀다라는 것이죠. 이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이상, 그것이 인간이 꿈꿀 수 있는 낙원이고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뭐 유토피아 뭐 이런 거 우리가 옛날에 시 공부할 때 뭐 영원한 노스털지의 뭐 깃발 뭐 이런 거 할 때는 유토피아 뭐 이런 거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작 이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읽어보신 분은, 그리고 내용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용이 읽어보니 이래요. 어떤 그 섬이에요. 이 섬에 한 6만 명 정도 이렇게 인구가 사는 섬이에요. 큰 거죠. 그러니까 옛날 아무래도 그리스의 그런 폴리스 그 정도를 좀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해서 이게 모든 시장 가면은 이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갖고 올 수 있어요. 이게 무료 시장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은 6시간 동안, 그러니까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사실 이것만 봐도 낙원 같아요. 요즘 법적인 그 근로 시간을 몇 시간 할 거냐 갖고 한국 사회가 좀 시끄러워진 적도 있는데요. 딱 6시간만 일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문화생활 즐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좀 제한도 있어요. 뭐 범죄를 하거나 특별히 가정을 깨거나 이렇게 되면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섬에서 탈출하다가 실패하면 이것도 노예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래요. 왜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란 말 썼냐면요. 자기는 3시간만 일을 해요. 근데 나머지 일들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노예들이 하는 거죠. 근데 노예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범죄자들이나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야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데 이게 진짜 이상적 사회일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그 지성이 인간 지성이 꿈꾸는 사회는 공동체의 노동과 자신의 어떤 단련 그리고 법적인 수련 이런 걸 통해서 함께 일궈 나가는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고 하면 그것이 곧 범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 민주적 사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좀 기초로 그래서 뭐 납세의 의미도 있고 근로의 의미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여기서 다 파생되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 지성이 꿈꿨던 낙원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였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는 이 유토피아 대신에 에덴을 얘기합니다. 이 토머스 모어가 왜 에덴을 얘기하지 않고 유토피아를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에덴을 얘기합니다. 유토피아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에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아는 바가 없어요. 뭐 현재 들어서 뭐 좀 약간 좀 이해할 수 없는 쪽에서 접근하는 학자들은 뭐 에덴의 그 위치가 어디냐 이거 갖고 막 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또 다른 인간 지성이라면 이번엔 또 다른 어떤 좀 기독교적 지성에서는 이것을 잘 표현해낸 정말 그 명저가 한 권 있습니다. 이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필적할 것은 밀턴이 쓴 신락원이라는 겁니다. 한국어로 쓰면은 낙원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거죠. 이 2권이 있어요. 신락원, 복락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주로 신락원을 많이 읽습니다. 이 신락원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제가 복락원도 있었잖아요. 복귀, 다시 얻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신락원, 이 밀턴은 이런 것을 좀 썼어요.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찾고 싶어하는 인간의 열망, 노력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이끄심들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밀턴이 쓴 대서사시 이 신락원이기도 합니다. 그것과 창세기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에덴이라는 곳, 뭐 성경에서도 어떻게 소개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두신 동산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강에서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 강의 위치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이 천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 성서학자들은 그것을 위치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그 어원이 있어요. 이 말 뜻은요, 에덴이라는 말은 이 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9 심포니 정말 좋아하는데요. 창세기 이게 가만히 1악장부터 듣고 있다 보면요, 이게 창세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이 탁 나와서 정말 처음으로 사람의 목소리가 교향곡에 쓰여지는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프로이드 프라이덴 하면서 이 환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환희에 우리가 성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찬송가를 이것을 할까 하다가 일부러 좀 생각한 게 있어서 이렇게 안 했는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환희,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기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보다는 그 의미 쪽에 성경은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게 지명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이건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회, 그 동산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람, 아담, 하와 또는 아담, 이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유토피아에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루 6시간 노동하고 뭐 국방의 의무도 지고 납세의 의무도 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다른 얘기를 좀 해요. 뭐냐면 돌보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비스하는 곳이 에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토피아와의 다른 점인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낙원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은혜의 배려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토피아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노동이 아니라 이곳은 돌봄과 섬김의 자리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또 그것을 서로 함께 함으로 통해서 모두가 낙원 같은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것,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덴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 자신을 내세운다라면요, 내 주장을 한다라면요, 그것은 사실은 좀 이해는 합니다만 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죠. 위로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같은 교회 식구를 챙기는 겁니다. 돌봐주고 섬겨주고 배려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꿈꿨던 유토피아하고는요, 유토피아는 인간의 노력으로 건설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에덴은 지금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곳. 우리가 에덴에서 나왔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꿈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첫 계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에덴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설교가 좀 재미없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제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예배 마치시고 이렇게 커피 한 잔 탁 앞에 차 한 잔 탁 두시고 한번 곰곰이 잘 묵상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말씀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덴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에덴 왜 잃어버렸을까요? 이 문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생겼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 때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으셨다라면, 왜요? 사람이 묘한 게 있어요.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잖아요. 보지 말라면 꼭 보고 싶어서 꼭 사단이 나고, 넘지 말라면 꼭 넘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필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사실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앞에 말씀했던 금지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독재, 하나님의 권력이 아니라 아담을 향한 배려였다라고 창세기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읽죠. 저도 그렇게 안 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배려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중심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든 나무 주셔서 모든 열매 먹으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열매들은 먹어서 도움이 되는데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이 먹자마자 죽는 건 아니었잖아요. 죽는 거 아니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보면은 뱀이 거짓말했습니다만, 나중에 이건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뱀이 한 말 맞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뻥치신 거 아닙니까? 선 넘지 말라고 일부러 겁주신 거 아닐까요?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조금 더 안쪽에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악과 사건의 실체, 정말 인간의 삶을 뒤바꾸는 이 선악과의 문제 어떻게 된 걸까요? 우선 이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먹었을까요? 우린 여기에서도 많이 오해를 합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진술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교한 뱀의 유혹으로 이브가 먼저 먹고 아담을 먹였습니다. 그래요. 이 남자들이 먼저 뭘 먹는 법은, 그런 가정은 좀 위험해요. 보통은 이 주부들이, 이 부인분들이, 아내분들이 드셔보시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딱 판단해서 이거 드세요 이렇게 주잖아요. 아담 가정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먹은 걸까요? 제일 먼저 먹은 사람은?
하와 이브였습니다. 그런데 왜 욕은 아담이 먹는 걸까요? 어쩔 때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죠. 문제는 이 둘이 왜 먹었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좀 위험한 얘기를 하시는, 특별히 무슨 가정사역, 뭐 이렇게 성경 통독 이렇게 하는 공부에서 이걸 아주 이상하게 설명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있어서 그 허전함 때문에 먹었다. 뭐 별 희한한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씁니다. 성경은 그거 대신에 진술하는 바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뱀의 거짓말로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몇 가지 다른 사실들이 나오죠. 제가 앞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먹고는 안 죽었는데 그 맞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싶잖아요. 왜요?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오늘 뱀이 뭐라 얘기합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먹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뱀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건 너희가 죽어서 먹지 못한 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단계에 묶어두기 위해서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금지 명령은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점, 하나님의 지배 권력을 공유하기 위한 통치적인 독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뱀은 이것을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욕심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그렇게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혹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선택, 결단은 인간의 판단과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하와가 먼저 먹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뱀이 막 얘기한 것도 있지만 누가 판단한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봤더니 정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고 그거 먹으면 정말 지혜로울 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와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했어요. 먹으면 정말 슬기로워질 것 같았어요. 아담도 가만히 봤더니 자기 아내가 먹었는데 안 죽어요. 안 죽네? 먹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닌 법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원죄가, 소위 말하는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교리에서 얘기하는 원죄가, 오리지널 신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먹은 것에 대한 죽음, 그것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갖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뱀에겐 저주하셨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성서학계에서 한 100여 년간 논쟁이 벌어졌는데 제가 속한 그룹에서는 저주는 뱀이 받은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왜요?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주 속에 살아야 되는데 놀라운 것이 있죠. 아무것도 생명이면 생명을 낳게 되는데 저주받고 죽으면 죽음에서 생명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땀 흘려서 되게 일하면 어렵지만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 하와도 마찬가지죠. 출산의 고통은 있지만 그래도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이어주셨다라는 것이 최근 성서학계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의 삶에는 고통이 생겼는데 그
저주가 땅에까지 이어갔다는 겁니다. 예, 뱀에게서 뱀이 받았던 저주가요. 왜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함부로 생산력을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담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아담은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낙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일해야 되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사실 이게 죽음이죠. 그래서 이제 에덴은 사라지고요. 토머스 모어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유일한 낙원은 유토피아. 과연 우리가 이 노동을 통해서 그 낙원을 할 수 있냐? 그런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유토피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원죄라는 건 무엇일까요? 정말 잘못된 건 뭘까요? 하나님의 권력을 탐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생각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갖는 게 그게 죄일까요?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핵심 교리 중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관계가 틀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설명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거보다는 아마 저는 이런 쪽일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요, 불확실하고 불안한 인간이 과연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내리는 그 판결에 인간 스스로가 그 책임을 질 수 있을 거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가 다 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좀 동떨어진 예이긴 합니다만 저는 양곤에 살면서 세 가지의 축복이 있다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망고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 망고스틴을 값싸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요. 두리안을요, 우기만 되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몸에 좋은 과일들이잖아요. 모든 분들에게 다 좋은 지금 이럴 때 우리 우기에 좀 뭔가 몸이 안 좋아질 때 많이들 요새 좀 몸들 불편하신데 이럴 때 먹으면 이 감기약 먹는 것보다 영양제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좋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 세 가지의 과일을 먹는 순간 제 몸은 망가집니다. 생명을 아주 단축시킵니다. 제 몸 안에 있는 제 아들의 장기가 급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선과 악을 판결하는 나무, 그것이 꼭 나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판결하는 자리일 수도 있죠.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라는 독립선언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우리 교리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관계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결정이 먼저 앞선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통치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것이란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충해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창세기나 아니면은 이 신라권에는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행동이 있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하나님이 쭉 말씀하신 다음에 내보내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 열매는 못 먹게 하느냐고요. 왜요? 창세기가 은근히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뭔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 뜻과 무관하게 자기 결정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온전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바로 뒤에서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서 영원히 그 생각을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과일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두리안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망고 먹으면 큰일 나요. 심지어 파인애플 절대 못 먹어요. 그런데 이것이 맛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거를 막 먹어요. 이때를 놓치면 이 양곤에 사는 유일한 축복 중에 하나가 이건데 막 먹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의 습관을, 그 태도를 끝까지 가지고 간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막으신 겁니다. 이것은 추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였습니다. 욕망이 가득 찬 채로 영원히 산다는 것,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간다면 그것이 영생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의 근원은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 먹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냐고요? 이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시각이 바뀐 것이 바로 나오죠. 이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꼴까닥이 아니라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이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차원이 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선악과를 먹게 된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서의 첫 번째로 가졌던 반응은 자신들은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벌거벗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노출했더니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갔는데 자기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문명사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양곤에서는 저희 양곤 주일 예배 설교에서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시스틴 성당 재단화 정면에 보이는 그림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정말 교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려라 했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올 누드로 다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막 교황청이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저렇게 민망한 올 누드를 그려놓고서 우리가 어떻게 미사를 드리느냐. 막 이게 사제들이 신부들이 추경들이 난리치니까 가장 난리친 사람의 얼굴을 갖다가 미켈란젤로는 악마의 모습으로 그 사람 얼굴을 악마로 그려놨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몸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건 이것이 악마의 모습 아니냐 하면서 정말 몇 세기를 앞서가는 그림을 딱 그려 놓았죠. 미켈란젤로가 정말 잘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 인간이 그렇게 판단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산을 돌보았던 이들이 이제는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이것은 삶의 기반을 버리고 도피한 것입니다. 숲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간 것, 어찌 보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인간은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 자체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 생명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점점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서 자신을 후회하며 한탄하며 숨어 지내야 되는 죽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덴에서의 추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보시면 에덴에서의 추방은 벌일까요? 배려일까요? 저는 추방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였고 보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제 조금 다시 생각해 보시죠.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갖고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게 진짜 형벌 아닐까요? 어떻게 살아요? 나중에 아담과 하와의 큰 아들 카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내 동생 죽이고 나서 살인자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만나는 일마다 나를 죽일 겁니다. 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 아버지, 그 부모가 했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거죠. 수치심과 두려움을 지니고 어둠 속에 산다는 것, 이건 정말 고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배려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행동이 뭡니까? 그들의 수치,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이 뭘까요?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은요, 왜곡된 거짓과 욕망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판단과 그 아담과 하와의 판단이 정말 옳았을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해서 정말 슬기로워 보이는데 그거 먹었더니 정말 슬기로워졌어요? 슬기는커녕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자기들의 삶의 기반을 포기하고 들어가서 숨는 존재, 무덤 속에 살아가는 존재밖에 안 됐잖아요. 이 왜곡된 거짓과 욕망을 선택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알게 된 선과 악의 실체, 그건 진짜 선과 악의 실체일까요? 선과 악의 분별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모든 조각가들이 막 만들어내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왜 예수님을 올루드로 그려놨거든요. 그것도 근육 빵빵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 그 시스틴 성당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것을 미적인 눈이 띄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몸이 부끄럽고 창피해요. 아담도 저처럼 못생겼을까요? 저처럼 배 나왔을까요? 그럼 좀 그럴 만도 한데요.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들은 정말 원하는 것을 얻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식이 아니라 어둠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둠을 알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요, 어둡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 심리학에서는 자기 분열의 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선과 악의 깨달음에 맞게 살지 못하는 자신들을 본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 기준에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 부끄러워졌고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그 표현이요, 문학적인 표현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술 막 하면서 아름다움 추구하고 아름답다 생각하는 분들이 자꾸 누드화 그리고 누드 사진 찍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끄러움, 두려움, 가식 벗어버려야 된다. 어떤 그런 예술적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왜 그전엔 몰랐을까요? 어찌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그 기준에 못 미치지만 미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살아갔는데 그 은총을 거부하는 순간, 그게 쑥 사라져버리는 순간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함으로 생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생겨서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과 신라건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들은 정말 선과 악을 알게 됐을까요? 인간이 선과 악을 정말 잘 분별하게 되었다면 왜 세상은 요지경 되었을까요? 그처럼 과학 방역 얘기하는데 왜 알아서 걸리지 말고 걸리면 알아서 치료하라고 하는 이 지경 되었을까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야 되는데 뱀이 그거 갖고 유혹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커녕 이제 하나님을 숨어 다니는 존재 돼버렸잖아요. 왜 하나님을 얼굴을 피하여 숨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실패였고 추락이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을 향해서 추궁과 고발을 이어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유나 원인의 추궁이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의 찾음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물음의 바른 의미를 우리는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아담을 향한 추궁이나 소재 불명으로 인한 물음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운 인간에게 이제 숨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초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몸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성경의 그러한 표현들은 밀턴이 이것을 정말 잘 설명했어요. 이것은 도덕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요, 유대신앙 속에서는 제의적인 의미예요. 이 구약 그 성경, 특히 모세오경 쪽,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쪽 잘 보시면요, 유대인들 풍습 자체가 몸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단순히 누드를 기피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제의적인 의미죠. 그래서 죄를 짓는다라는 말,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인간, 우리가 스스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 인간은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고요, 누가 너에게 이걸 알려줘서 먹게 했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하와가 권했지만 아담이 먹은 거잖아요. 왜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아내가 줘서 먹었을 뿐인데, 왜 아내는 뱀이 유혹한 것 뿐인데, 이렇게 전가하는 거죠. 사실 이 모두가, 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배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이걸 주워 먹게 했으니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담이 망가진 채로 자신의 부끄러움, 두려움 앞에서 스스로 다시 숨어버리는 그 변명과 핑계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숨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물으신 거, 누가 먹겠니? 너 왜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막 추궁해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대화 이후로 벌어지는 하나님의 행동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입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징계와 심판과 어디 너 내 명령 없으니 너를 쥐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선을 알았다라면, 그 선을 흡수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면, 자신이 부끄럽다라면 가리면 되겠구나,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선의 기능이잖아요. 선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기능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제가 그 과일의 황제라고 얘기하는 두리안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의 대화가 쭉 나옵니다. 참 이 대화 읽다 보면 그래요. 이 신라 같은 희망과 사랑에 대한 아픔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막 아파하시는 모습, 그리고 정말 얘네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나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대화를 이어나가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제가 유토피아 얘기도 했고 밀턴의 신라권 이야기도 하면서 창세기의 에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유토피아와 다른 밀턴의 신라권 이야기도 조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밀턴의 신라권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유토피아라는 말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잃어버려서 다시 찾을 수 없는 곳, 그 삶, 그 장소, 그립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잘못 읽으면 에덴에서 쫓겨나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밀턴은요, 이것을 정말 잘 해석을 해냅니다. 인문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요,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라권을 가만히 곰곰이 문법판 요약본 읽지 말고
그 원판 있잖아요. 좀 두꺼워요. 이렇게 딱 읽다 보면 마지막에 천사 그 미가엘이 나옵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관장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에덴 동산을 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낙원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이곳을 돌아올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담아주신 낙원을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귀뜸처럼 해주고 끝납니다. 근데 창세기는요, 이 얘기가 맞는 해석이에요. 우리가 자꾸 범죄,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죽어. 이게 교리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뒷부분을 쫓겨났어. 우리는 죄로 살아야 돼. 이게 아닌 거죠. 인간이 에덴을 상실한 건 맞아요. 죄 가운데 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은요, 그 얘기를 하면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에덴을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에덴을 있을 수 없게 되어서 에덴에서 나왔지만 또 다른 에덴을 찾아가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덴에서의 추방,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변명과 회피와 책임 절과로 일관했던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한 가정으로서 다시 자녀를 낳으면서 생명을 이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줄치고 두려움과 공포로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가림으로 상처받은 인간을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또 다른 여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턴은요, 신라군과 복락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기억도 잘 없습니다. 생명의 나무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무슨 이상한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들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요, 내 자녀요, 하나님의 모든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 잃어버린 에덴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 낙원, 그 에덴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어디에서 시작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같습니다. 과거를 추궁하고 현재를 성찰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하나님의 그 은총과 배려를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있을 곳은 그 숲, 어두운 곳, 그늘진 곳, 숨어 있을 곳이 아니라 내 앞에 당장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옷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실패와 그 수치와 두려움을 내가 덮어줄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책임과 처벌 아니라 위로와 은혜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후회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요, 응답과 사죄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7절과 8절에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자리,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자로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모습들, 왠지 창세기 3장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냐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이미 사죄의 은총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 자체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이사야처럼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인간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과 응답 그리고 우리의 내일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열려지는 그 길이 시작되는 곳, 그 길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길로의 부르심에 숲 그림자 속에 숨어 후회와 두려움에 몸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은총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에 우리 스스로가 성찰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것에 급급해 잠시 잊어버렸던 삶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가야 할 길, 부르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는 그 희망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곤에서도 좀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조짐들이 보이는데요. 우리 더 이렇게 건강과 또 방역에 이렇게
마음 쓰시고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미얀마 양곤에 다시 회복과 또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미얀마 전역이 다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이 주 앞에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선교 예물, 구제 헌금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그 손길과 믿음과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은혜와 복 주셔서 항상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에덴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오늘의 삶의 자리를 성찰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곳